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번에도 용서해 주실까요?입니다. 이번에도 용서해 주실까요?입니다. 우리 친구들 올해 월드컵이 열리는 것을 알고 있나요? 카타르라는 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리는데 월드컵 축구 경기가 이제 연말에 열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축구 경기를 보면 경고와 퇴장이 있는 것을 알고 있나요? 경기 중에 심한 반칙을 하면 옐로우 카드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경고를 받은 선수가 다시 한번 심한 반칙을 하면 레드카드를 받게 돼요. 레드카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축구 경기에서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경기장 밖으로 나가야 해요. 경고를 받았는데 또다시 심한 반칙을 하니 경기를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하고 퇴장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친구들, 하나님 나라에도 퇴장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심한 잘못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퇴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목사님이 이전 시간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였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한다고 목사님이 이야기하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서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시대적으로 상황이 어땠냐면 매우 화려하고 풍요로운 상황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누리며 잘 사는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았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다른 신들을 섬겼고 또 지도자들은 매우 타락했으며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무관심한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야 가서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라, 아내로 맞이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멜이란 여인, 그 당시 그 동네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행실이 좋지 못한 음란한 여자,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에게 이런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어리둥절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순종하여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은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고 지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가 무척이나 화가 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고멜이 호세아가 아닌 다른 어떤 남자와 몰래 데이트를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게 된 것이에요. 호세아가.
그래서 호세의 마음이 당연히 좋지 못하겠죠. 호세아는 당장 이 고멜과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야, 너가 고멜에게 가서 다시 그 아내를 데리고 와라.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하고 있는 고멜을 데리고 와서 다시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호세아는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다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고멜이 또다시 또 다른 남자와 사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다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데려왔지만 고멜은 또다시 또 다른 남자와 사랑을 하였어요. 이러한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자 호세아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힘든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제 아내의 고멜은 반복하여서 제가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해요. 그것을 지켜보면 제가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가 납니다.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호세아야, 내 마음이 그렇단다.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자꾸 나를 떠나서 헛된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 이제 너가 나의 마음을 알게 되었으니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렴. 무엇이라고 전하냐면 너가 아내를 찾아온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그 마음을,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호세아는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보다 더 큰 슬픔과 아픔으로 이스라엘을 계속하여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아내 고멜, 그 여인 한 명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일도 이렇게나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반복하여 죄를 짓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사랑하셔야 하니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는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배신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이에요. 호세아는 자신이 고멜과 결혼하고 또 결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끝이 없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크신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받아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사실 하나님 나라에도 레드카드 퇴장이 있어요. 사실은 단 한 번이라도 잘못을 하면 퇴장을 당하게 돼요. 근데 그 잘못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예요, 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퇴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친구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목사님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어서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축구로 표현하면 퇴장을 당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친구들도 죄를 지었으니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퇴장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퇴장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퇴장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하여서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친구들의 잘못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친구들 중에 나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어, 나는 잘못한 것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마도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퇴장을 당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망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 고멜이 다른 남자를 쫓아 다른 남자를 사랑하였지만 호세아가 계속하여서 끝없이 용서하고 다시금 아내로 맞이하고 받아준 것처럼 우리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가 많지만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친구들,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반복해서 또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에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크신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억지로 강제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용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거룩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공동체 모든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